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외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친구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사제 관계, 또 교우 관계, 이웃 관계, 선후배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관계들마다 친밀도는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절친이냐 아니냐, 그리고 사제 관계에 있어서도 멘토와 멘티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나 이웃 관계,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 선후배 관계 등 이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친밀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친밀도가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응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모른 체하고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각각의 반응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친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30대 중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저를 외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만 계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직접 전화를 해주시고 심지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찾아와서 건네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던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것이 더 깊이 절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성경에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자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응원해줬던 그런 사람들을 여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성경은 단지 오네시보로 이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같이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오네시보로를 본받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오네시보로 그리고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게 되느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지킬 것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른 말이 무엇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이 명령은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곧 복음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을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명령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목회자들만 전담하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의식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역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바울을 비롯한 모든 신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자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고 도구이고 동역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신자는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당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신자들이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오다가 바울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울을 배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배반을 회상하면서 몹시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잘못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함이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죠. 저는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정말 호인이에요. 그런데 술만 드시고 오면 온 가족이 두려움에 벌벌 떨 만큼 그렇게 무섭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지없이 거친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밥상이 날아다니고 칠남매가 예외 없이 회초리를 맞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세상에서 겪는 이 괴로움을 술로 달래고 자녀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칠남매가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술, 담배, 노름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40, 50대가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술, 담배, 노름하는 가족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가 술, 담배, 노름으로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결과입니다. 얼마든지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이유로 엇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7남매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도와주다가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애정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바 있죠. 바울은 에베소에 최대한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떠날 수밖에 없었죠. 3차 전도 여행 당시 그곳에 다시 들르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만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시아 지역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 중심에 에베소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는 터키 지역을 아시아 마이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 지역은 무시아, 루디아, 카리아, 부르기아 그리고 주변 섬들을 포함한 로마 제국 동쪽 영역입니다. 즉 터키 지역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곳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주 관심 대상이었고 전도 여행의 주무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애정을 쏟아부은 이 아시아 지역 신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상실감은 얼마나 극기에 달했는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싸잡아서 그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신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소개될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대부분의 신자,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신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옥에 갇히게 되니까 신의를 저버리고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에게 가까이 했다가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을 철저히 예면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위해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렸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을 예면해버렸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붙들리니까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미칠까봐 도망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막상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믿음의 용단을 내린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누구나 예외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함께 동역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바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섰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겔로와 호모게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일로 기억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던 성도들이 자신을 서운하게 하고 교회를 떠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가장 가깝다고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떠나갈 때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다 해명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등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면 그 상실감은 그 깊이만큼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자리만 지켜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등지고 떠났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겔로와 호모게네입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겔로는 도망자, 망령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호모게네는 헤르메스 신에게 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신으로 잘 알려진 헤르메스는 허메라고도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마이아의 아들입니다. 인간 사이에 소통을 주관하는 전령의 신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숭배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부정적인 이름처럼 복음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위선을 행했습니다. 이들 모두 바울을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하기를 거부하고 나쁜 쪽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 영향력을 잘못 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책임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위치를 주셨고 그만큼 그를 믿고 그를 그 위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그 직분을 감당할 힘까지 동시에 부여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직분도 맡기시죠. 그러므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일을 행하는 자는 일을 그르치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직을 맡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데 앞장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톡된 상황에서 영적 책임을 감당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기 싫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오네시보로를 칭찬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이 이 일에 역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상황 앞에서 얼마든지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죠. 그러므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충성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도 익히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초지일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를 핍박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생활 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는 또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를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매일 매순간 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바울에게 영적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친 사람입니다. 부델로와 호모게네가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치를 안겨줬다면, 오네시보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손에게 어떤 이름을 남기시렵니까? 끝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했다는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주님을 배반했다는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수시로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멀리 이사해도 따라가고, 수많은 위기 상황이 닥쳐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힘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도망치게 된다면 복을 걷어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 한결같이 충성하는 성도들을 목회자는 얼마나 축복하고 싶을까요?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축복해주는데, 오네시보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라고 축복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현실적인 축복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은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엄청난 가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가치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오네시포로를 칭찬하고 그 집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바울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격려는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따뜻한 말, 그 말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그 필요를 헤아려서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고난을 감수하며 면회함으로써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는 분명 위험을 무릅쓴 행동입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황 속에서 자칫 한패로 엮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 걸고 부지런히 로마 지하 감옥에 수감된 바울을 면회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오네시포로를 칭찬하고 그 집을 축복한 이유는 오네시포로의 한결같은 신실함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충성스럽게 바울을 도와 헌신했습니다. 그의 충성된 행보는 디모데도 익히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네시포로의 신실함을 본받아 디모데에게도 끝까지 충성할 것을 교훈하고 있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며 한결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보통 새들은 바위틈이나 숲속에 숨게 되는데 독수리,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 독수리는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서 그렇게 폭풍우를 내려다본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유혹과 핍박이 심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교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전도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또 전쟁통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리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주어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오네시포로처럼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쏟아부었던 아시아 지역 신자들의 배반을 폭로하였습니다. 특히 이 일에 앞장섰던 부겔로와 호모게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죠. 이는 이들의 악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목숨을 걸고 바울을 격려하며 도와주며 끝까지 신실함을 보였던 오네시보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오네시보로를 모범교사로 삼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충성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대표적 모델로 여로보암을 제시하였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대표적 모델로 다윗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훌륭한 왕으로 잘 알려진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무려 55년간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신접한 자를 신임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죠. 왜 그렇습니까? 훌륭한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를 모범교사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에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했어요.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므낫세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망령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처럼 신의를 지킴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책망받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 고난을 감수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반면교사로 삼고 오네시보로를 모범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러한 칭찬과 축복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데 앞장섰지만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로 집안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네시보로처럼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빛교회가 태동하는 가운데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복음을 위해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빛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자손 대대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